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가야 할 길을 잃고 길을 헤매고 맙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제 가운데 빠져 헤매이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시길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항상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저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정결한 마음으로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4년 가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용융관을 새롭게 하셔서 이 아침 기도로 인하여 피곤함이 없게 하시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 큰 영광을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당,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평생을 소망하고 도달하기를 바라는 천국. 그런데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이 또 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금 누리는 천국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도 죽어서 누리게 되는 천국도 같습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로 동일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상황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도달해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산상수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넓은 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약간 높은 구름으로 올라가셔서 고개를 돌려서 사람들을 보면서 앉은 것입니다. 평평한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높은 지대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시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뒤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굳이 거리를 두고 위치를 바꾸어 앉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두고 제자들은 왜 앞으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상수훈은 모여든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나오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소유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고 예수님에게 바라는 막연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 가을에는 얘기합니다. 봄에는 뭐 고난주간이니까 알아서 나올 테고 가을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꼭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도 마음이 더 분주해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제자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성경도 아는 게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더 기도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닌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시며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내면이 어떤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복을 딱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제가 지금부터 며칠 동안 이런저런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복이 있으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재로 인하여 복이 있으라, 복 속에 있다, 그걸 미리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가난인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이 있죠.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왜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이 둘 사이에 구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분명히 다른데 왜 이렇게 구별을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으며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면서 애쓸수록 근본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가난의 해소에서 본질적인 해소를 갈망합니다. 당장 밥 한 그릇 먹고 급한 돈 땡겨 쓰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힘겨움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본질적인 해소를 갈망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받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또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해결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구나, 나는 지금 그게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고민으로 인하여 나오게 만드는 그 가난함이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떠오르게 되는 영적인 가난함, 근본적인 해소에 대한 욕망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함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굳이 구별하여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왜 나옵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실 것들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들 사이에서 괴리를 계속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다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구해 나가며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그 채우심 사이의 간격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좁아지게 될 때까지의 이 과정은 여전히 결핍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 가난함은 복되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만드는 이 부족함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시려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들었던 이 가난함은 그 자체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되다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가난은 우리에게 복되지 않지요. 가난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죠. 가난이라는 것이 꼭 지금 당장 끼니를 거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당연히 가난이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가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은 단련이 되며 그 단련함의 끝에 결국에는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은 그와 다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계신 것은 그것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난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그냥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리가 주님 앞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지요.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쉽고 편안한 구간이 극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쉽고 편안한 구간들을 더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구간이 길다 하면 우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짧지만 그것이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인간은 나머지 어려운 구간들을 애써 견디어 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구간이 사실은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이죠. 내 앞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쾌락과도 같은 편안함이 아니라 길고도 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이제는 그 짧은 편안함보다는 길고 긴 고난의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짧은 편안함보다 어렵기 때문에 늘 주님을 갈망하고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나머지 시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천국인 것을 깨달으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천국임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으로 그냥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성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그런데 나는 아니냐? 아닙니다.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내 삶의 목마름에 주님의 음성이 나를 적셔주면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천국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소받아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이 이미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무거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겨움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순간들을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로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세상 일로 어려워하는 우리들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열어놓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천국의 삶을 누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간구함이
힘겨움 때문이 아니라 주를 믿고 주를 바라기에 구하는 것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그 자체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과정 자체를, 또 우리 삶의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 자체를 주님과 동행할 기회로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더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만나기에 늘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